여도선 목사입니다. 오늘은 칼럼을 한 편 올리려고 합니다. 주제는 가장 비참한 기근이 무엇인가? 여러분, 가장 비참한 기근이 무엇인가 하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다시 한번요. 가장 비참한 기근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주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그러십니다. 그러면 그 기근이 뭔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문제를 드립니다. 11절을 통해서요, 이 11절을 통해서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통찰력이 좀 필요한 그런 질문입니다. 가장 비참한 기근이 무엇일까요? 바울은 로마서 10장에서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럽니다. 여기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네, 사도 바울은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려? 그리고 하는 말이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려? 그러면은 가장 비참한 기근이 무엇이라는 것이 깨닫게 됩니까? 여호와의 말씀, 이 복음을 말입니다. 구약시대는 메시아 언약, 신약시대에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없다는 것, 이것이 가장 비참한 기근이라는 겁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들으려?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라. 여러분, 이 그림에 영국의 웨슬레, 휘필드, 이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됐어요. 그에게 복음이 비춰진 거죠. 그래서 복음을 다 전하고 싶은 그 열정이 있는데 기존 교회에서 말입니다, 강단을 내주질 않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와서 복음을 좀 전해달라, 그런 분이 없다는 겁니다. 자기하고는 맞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웨슬레나 쉐필드가 할 수 없이, 여기가 광산입니다. 석탄 캐는 광산, 이런 데 다니면서 외쳤다고 그래요. 널리 울리고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변함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들어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고 퍼지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없다는 것,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다는 것, 이것이 가장 비참한 기근이라는 것입니다. 엘리야 시대 말입니다.
내 말이 없으면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말입니다. 내 말이 없으면 비도 오지 않고 이슬도 없을 것이라.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단 말인가? 여기서 엘리야가 누굽니까? 엘리야는 자연인 엘리야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선지자, 심지어 선지자의 대표, 변화산상의 율법의 대표자인 모세와 선지자의 대표인 엘리야가 나타났죠. 그러니까 내 말이 없으면 하는 건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내 말이 없으면 비도 오지 않고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기에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보냄을 받았죠. 그래서 가서 십자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의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참으로 중요한 요점입니다. 성령은요 말씀과 함께 역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 중에도 성령이 오시면 내게 대하여 증언할 것이라 하신 십자가 복음을 증언할 때 성령님은 역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은 십자가 복음 말씀과 함께 역사하신다. 그때 은혜의 단비가 내리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없으면은 은혜의 단비도 이슬 같은 은혜도 나르지 않는다는 거죠. 이 뜻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십니다. 그래서 너는 여기 떠나 가서 요단 앞 그리시나가에 숨고 그럽니다. 숨고 뭐가 숨었죠? 1차적으로는 엘리야가 숨은 거죠. 근데 뭐가 숨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말씀이 숨었다는 것. 이 점을 인식해야만 됩니다. 엘리야는 너는 내 입이 될 것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예요. 그 선지자가 숨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숨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시대가 뭐죠? 말씀이 숨은 것이다. 그러면 그것이 암흑시대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시대, 이게 암흑시대예요. 그러니까 최대 기근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십자가 복음을 대언하는 자가 없다는 것, 이것이 최대 기근인 겁니다. 자, 사무엘 당시 뭐예요? 예? 그때는 여호와의 말씀에 시기하여 여호와의 말씀 듣기가 아주 어려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근이 왔는 거죠. 영적 기근. 엘리 대제사장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물론 1차적으로는 엘리 대제사장이 늙어서요 눈이 점점 침침해졌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에 희귀하여 한 거하고 결부시켜보면 대제사장 엘리의 영적 눈이 영안이 점점 희미해졌다는 거죠. 그걸 본문을 보시면 알게 될 거예요. 그 자식들이 대제사장의 자식들은 제사장인 거죠. 그들은 불량자라. 그런데도 그걸 그냥 놔뒀어요. 대제사장 엘리의 눈이 영안이 얼마나 점점 어두워졌는가. 이것이 사무엘 당시에 말하자면 어두운 시대였던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그럽니다. 하나님의 등불이 꺼진 적이 없어요. 내가 이 등불 하나를 남겨주리라. 어린 사무엘의 등불을 지키는 자인 셈인 거죠. 사무엘은 여호와의 전에 누웠더니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했으며 지금도요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어요. 가장 비참한 기근이 무엇인가요? 이제 깨닫게 되셨나요? 에레미야 애갑니다.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고 성전은 불에 탔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죠. 그 폐허가 된 거기에서 선지자 에레미야는 밤에는 슬피우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막 피같이 흐르도다 그럽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3장에서는요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질문입니다. 이것을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선지자 마음에 담아두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이것을 내 마음에 담았더니 이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으면 이런 정말 비참하고 참담한 상황에서도요 이것을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이것이 소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에레미야 29장 10절에 보면요 뭐라고 말씀하죠?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은 내가 선한 말을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었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다. 인생에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말씀 생각합니다. 내 마음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는 주님의 이신 말씀 속에 위로를 받나 그걸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리고 에레미야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궁울의 무궁하심으로 인자는 헤세드라는 말인데 하나님의 사랑, 은혜, 긍휼, 자비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인자와 궁울은 무궁하시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아침마다 이걸 묵상을 했겠죠. 주의 성실하심에 그도소이다. 그러면 주의 성실하심은 뭘까요? 70년이 차면은 나의 선한 말을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건 하나의 약속인 거죠.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을 성경은 약속의 책인데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켜주신다는 거죠. 이게 주의 성실입니다. 약속하신 말을 반드시 지켜주신다. 하나님은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이 있다는 거죠. 하나는 맹세하고 언약하신 거예요. 이거는 변할 수가 없다는 거죠. 만일 이걸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죠.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여러분, 시편 12편입니다. 특히 저 같은 목회자들이, 설교자들이 정말 좌우명처럼 옆에 두고 늘 묵상해야 될 말씀이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 그럽니다. 뭘 도와달라는가요?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의 인생 중에 없어져야 한다. 가당 넘어진다는 거예요. 변질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서를 보세요. 대부분이 메시아 언약을 배척한 악한 왕들이었어요. 근데 그 중에도 다윗의 길로 행한 선한 왕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선한 왕들도요, 마지막이 나쁘다는 겁니다. 마지막이 다 변질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일까요? 사도 바울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맨 마지막에 뭘 뽑았죠? 믿음을 지켰다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겁니다. 그런데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러니까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 아첨하는 입술, 두 마음으로 말하고 자랑하는 혀로 만다요. 혀, 입술,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흙토강 위에 7번 단련한 은같이 불순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2장 마지막 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수많은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되이 하지 아니하고, 벌써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혼잡되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는 얼마나 더 할까요? 그러나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되이 하지 않냐고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거기다가 더하거나 덜함이 없이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전하노라. 여호와 말씀은 순결하여. 그러나 지금도요, 안전지대에는 있다는 거예요. 안전지대. 남은 자가 있다는 거죠. 구약시대에도 안전지대가 있었고, 오늘날도 모든 설교자가 그런 건 아니에요. 안전지대에 있다. 그리고 영원까지 보존하시리라. 그 남은 자들을요, 보존하신다는 거예요. 악인들의 곳곳에 날뛰는도다. 지금은 모든 분야에서 정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 그런 난세인 거죠.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길에서 찾아보고 알라. 내가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이 성을 용서하리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그런데 이 한 사람은요, 이 숫자적인 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게 디오게네스라는 철학자죠. 대낮에 등불을 켜고, 대낮에 말입니다. 영적으로 너무 어둡다는 거죠. 그래서 등불을 켜고 한 사람을 찾고 있는, 이게 그분의 동상입니다. 그러니까 형제가 이 말씀을 받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내가 그 한 사람이 되겠다. 저는 선교지에 갈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몇 명이 모였느냐 그걸 관심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왔다. 여러분 각자가 그 한 사람이 되어달라. 아모스가 크게 예언하니까요. 아마샤가 그때 당시에는 아마샤가 선지자였어요. 그리고 아모스는요 선지자가 아니에요. 보세요.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다. 나는 목자다. 쉽게 말하면 나는 목동이요. 나는 농사꾼이었다.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 양떼를 따를 때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딱 붙들어서 가서 예언하라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이걸 말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아모스와 아마샤가 누가 진짜 선지자인가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누가 진짜 선지자인가요? 왜 이렇게 아모스 같은 목자, 농사꾼을 들어서 이렇게 쓰셨나요? 세상에서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자들을 들어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심이라. 왜 그러십니까?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아모스를 들어서 주신 거예요. 신약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몇 분인가요? 7명인가요? 8명인가요? 어떤 사람이에요? 대제사장 서기관들의 기록을 했나요? 갈릴리 어부들, 세리 이런 자들을 들어 쓰셨어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에 멸망하는 성전이 불에 타는 걸 자기 눈으로 목격한 눈물의 선지자였죠. 근데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라. 이젠 왕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지도자가 없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가장 비참한 기근은요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지금 한국에도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한국만이 아니에요. 세계적인 추세예요. 뉴스나 이걸 좀 보세요. 세계적으로 지도자가 없어요. 교회 내에도 정말 한국 교회를 이끌고 나갈 그런 지도자들이 없는 거죠. 그게 보이지가 않는 거죠. 이렇게 미국 여론조사에 의하면요 4분의 3가량이 트럼프하고 바이든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에게 투표해라.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는 게 좋냐 바이든이 되는 게 좋냐 이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트럼프도 싫다. 바이든 안 된다.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91개 혐의로 4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트럼프. 바이든은 81살인가 됐잖아요. 그래 사람 이름도 저도 깜빡깜빡해요. 사람 이름도 기억을 못하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넘어지기도 하고. 그런데 트럼프냐 바이든이냐 두 사람 중에 누구에게 투표를 해야 되잖아요. 한 사람을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투표 안 할 수도 없잖아요. 이게 얼마나 비극입니까? 지도자가 없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 세계적으로 그래요.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을요, 한국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힘의 경우로 적용을 시켜도 마찬가지예요. 돌아오는 대선 때는 여러분 누구를 대통령으로 이분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대통령이다 세울 겁니까? 지금 북한에서는요, 김정은이가 11살인가요? 난 어린애 같은 그런 주행가를 데리고 이 ICBM 이런 거를 구경시키고 자랑하고 있잖아요. 웃고 있잖아요. 넌 이런 데 오면 안 된다. 공연하는 데는 혹 데려갈래? 가든 모르지만 이런 데 얘를 데리고 그걸 자랑하고 그럴 겁니까? 이게 건전한 이성이고 상식적인 이성인가요? 그가 정말 건전한 판단을 할 건가? 아니면 그 폭탄을 그냥 막 누를 건가? 우리는 이런 판에 살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불과 그 아래 남한에서는요,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지금 국회의원 공천을 받느라고 뭐라 그러죠? 이거를 이전투구라고 그래요. 이전 진흙탕에서 개들이 싸우는 것과 같다는 거. 이게 이전투구예요. 지금 우리는 이처럼 지도자의 기근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가장 비참한 기근인 거예요. 저는 이게 말세적인 징조가 아닌가. 마지막 말입니다.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그게 뭔가요?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고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 지금 대한민국 땅에서는 어떤가요? 행정부는 어떤가요? 용산 대통령실은 어떤가요? 사법부, 대법원, 이런 사법부, 판사, 검사들은 어떤가요? 입법부, 국회는 어떤가요? 지금 총체적인 지도자의 기근이 아닌가요? 지도자의 기근. 그런데 말입니다.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예레미야 선지자 당시 때도 거짓 선지자들을 따랐다는 거죠. 내 백성은 아멘 아멘 하면서 그걸 좋게 여기니 그건 안 됩니다. 그게 아니라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이건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하는 말씀인 거죠. 여기에 메스트라라고 하는 철학자예요. 이란 정말 분이 한 말이 있습니다. 이게 정치계 명언이다. 제일 첫째가는 명언으로 꼽아요. 모든 국민은 자기 수준에 맞는 정보를 가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남자 청년은 자기 수준에 맞는 신부를 택하겠죠. 또 모든 여자 청년들은 자기 수준에 맞는 신랑을 택하겠죠. 모든 국민은 자기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에서도 트럼프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사람이 있고 또 바이든을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 한국도 그렇지 않은가요? 자기 수준에 맞는 지도자 이를 택한다는 거죠. 한국에 왜 이렇게 이단이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따르나요? 자기 수준에 맞는, 영적으로 자기 수준에 맞는 따르는 자가 없으면 이단이 어떻게 생기나요? 따르는 자가 없으면은 오늘날 정당이 얼마나 많이 생기나요? 따르는 사람이 없으면 그게 생기겠나요? 모든 국민은 자기 수준에 맞는 정부를, 지도자를 갖는다.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그런 명언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말, 너희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대한민국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려느냐? 이 세계 질서, 역사는 어떻게 될 것인가? 모든 국민은 자기 수준에 맞는 정부, 지도자를 갖는다. 깊이 새겨야 될 그런 이제 명언입니다. 최대 가장 비참한 기근이 무엇인지 이제 아셨습니까? 형제가 그 한 사람이 돼 주십시오. 다음 시간에도 뵙겠습니다.